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기구가 또한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눈을 감고 묵상하며 또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기도하거나 또는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든 행위를 대화하는 모든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부르짖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성찰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깨우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하, 그래 이것이었구나.
또 저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자신이 너무 몰입하거나 집착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오늘 한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나가 적용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역시 한나처럼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깊은 신앙의 조예가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첫 번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바로 한나이고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여기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 자기와 함께하는 이 다른 여인, 이는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만큼 옛날 시대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스러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하나님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또는 그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깃을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이 엘가나는 한나가 마음에 쓰였고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히려 갑절에 분깃을 주었다는 겁니다. 2배나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한나를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더욱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사무엘상 1장 중간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태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즉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욱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아이도 없는 그런 여자야. 너는 자식이 없지. 고대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천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이와 똑같이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이 브닌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말로 절망의 소리와 이 비난의 소리를 그저 묵묵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어찌하여 이렇게 자식을 갖지 못했는가? 자신의 남편의 엘가나가 자기와 함께 동침을 해주지 않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앞절에는 바로 이 한나가 태를 갖지 못하고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나는 참으로 보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너무나 속상하여 마음을 어떻게 풀 길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브닌나로부터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을 받을 때 더욱더 마음이 괴롭고 서글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라도 해볼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방금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 자식이 없게 된 이유가 정말 한나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는 사실을 한나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분명 한나는 하나님 왜요? 왜 나의 태를 막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여호와의 집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브닛나 때문에 또한 속이 상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나에게 이렇게 속상하여 울고만 있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더욱더 슬프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대가 10아들보다 더 부럽지 않고 당신이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이렇게 한나에게 위로해 줍니다. 한나는 겨우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음식을 먹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앞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또 이렇게 마음이 서러웠는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렇게 작심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방법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는 방법을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그 한나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자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줄 알고 한나를 이 엘리 제사장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느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여,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원통함과 격분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마음으로 통회한 것뿐이라고 말하자 이때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며 축복해주며 그렇게 말하자 한나는 곧장 이렇게 다시 응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에 한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동안 이렇게 근심하며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생활하면서 밥을 먹고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사실이 마치 이미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진실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였던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있기를 먼저 간구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한나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적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믿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복신앙과는 다른 그런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단지 그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 마음의 애통함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것이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툴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한나는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이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젖을 뗀 때가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내며 자신의 아이를 얻게 되면 맹세하였던 그 맹세를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어찌 보면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한을 다 풀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한나는 그 소원의 결과가 얻은 이 아들한테 겨우 젖을 떼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맡겨진 자로 이 어머니 한나의 품에서 떨어져 키워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한나는 너무나도 가슴이 메이고 좀 더 키우고 좀 더 장성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나는 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가나 남편과 함께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맡기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간구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이 한나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합니다. 3절부터는 한나가 그동안 브릿나로부터 당한 서러움을 토로하듯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리 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분명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한 업신여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한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말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마지막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한나가 영광스러운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렇게 두 번째의 찬양으로 다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기 정말 기도의 완성, 두 번째 기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신이 당한 서러움을 본인 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이 한나에게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러움에 북받쳐 중을 그리며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여서 한나를 비난했지만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원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이라는 그 마음을 읽고 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 한마디에 한나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이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돌아갔다가 그래서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또는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목사로서 축복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이루어진 줄 믿고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모든 제목들도 이 한나의 기도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나의 기도처럼 두 가지의 기도 방법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언제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고 근심하지 말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기도의 두 가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을 다하여 누군가가 자신에게 비난하고 억울함이 있고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때,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나는 저런 기도가 필요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함께 해줄 때,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지 어떤 나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눌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만약에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잊고 마치 모든 것이 응답된 것처럼 툭툭 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한나는 미리 받은 것처럼 믿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와 경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법을, 만약에 혹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었다면 함께 다시 조율을 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주실지 그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은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시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행여 작은 약속의 기도가 있다면 그 약속의 기도를 함께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 응답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나 몰라라 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섬김이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통해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중심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필요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대화하듯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된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